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입술에 침도 안 바른 감사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연행은 그 마음에 비롯되는 것임으로써 속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쌓은 선이란 마음의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선이란 뜻이요, 그 쌓은 악이란 마음의 창고에 가득한 악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는 선과 악 중에서 어느 것으로 가득 채워 두셨는지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나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였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그대로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소망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나를 들으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나를 요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고 하면서 나를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자비롭다 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고개다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도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 하고, 더욱 심하게 표현할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들은 경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락가락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박쥐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결단한 바를 실천하여 풍성한 은혜를 맺어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신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상황부를 봉독하면 주님께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존경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유명한 정치가일수록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에겐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것입니다. 의학은이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대다수는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불이행하려고 유학을 가서 그들아 국법을 치닫는 바로 그것이 비애국적인 행위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입술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의 신실한 데 주일 성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악용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영국의 신비주의 종교구 작가인 월리암이라는 분은 만일 당신이 여기서 스스로에게 왜 나는 초대 교인들처럼 경건하지 못할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당신의 양심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식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은 또 스스로를 완전한 경건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경건의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종교적인 신앙이란 늘 같은 궤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또 감리교를 창시하는 웨슬리 목사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절거하는가? 셋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넷째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는 너는 너희 심중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자답하여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란 사색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포함한 말씀입니다. 거하는 곧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바로 알며 주님을 본받아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만 나를 존경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저 스님은 연불보다는 제법이 더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실되게 연불을 올리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는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형식적이요 위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위선적이고 행식적인 위선에 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와진 같으면서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생 성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고 죽어간 나의 죄를 대속하여 살려주시려고 보내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익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이미 멀리 하나님이 떠난 신자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의 중반부를 봉독하면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 전개되는 온갖 사연들과 죄짐을 통째로 홀로 지고 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닌지요. 문제 해결을 하고 남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하부 곧 태어나고 살아가고 때가 되면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조림하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부리심을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애고의 노예 생활에 벗어나기를 강권한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으며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건너갈 때 낮에는 더위를 펴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물리쳐 주시는 불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목말할 때 바위를 터져 생수로 갈증을 풀어주시고 행여 양식 때문에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떡 반죽 대신에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 40년간 먹이시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설파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버리신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덩 따스고 배부르니 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거나 가난한 돌닥신을 섬겨나가서 하나님 생기는 예배 시간을 맞지 못했더라는 형식이 되었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예배 생활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에레미야서 6장 20절과 7장 17절, 말라기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종국에는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은행 심사를 천사들로 하여금 각자의 행실록에 기록하여 심판의 재료로 삼을 것입니다. 세상 종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생각의 행위,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 떠난 생활하고 계시는 요소가 없는지 돌이켜 보십시다. 그런 요소가 있거든 속히 들어와 당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당자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맞아 주었던 아비처럼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성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새해부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부를 봉독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어떤 지방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가 오늘 저녁 예배에 때는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마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회 아이들은 마을의 장롱꾸러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으로 분장을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숨어들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여러 갈래의 꼬리를 달고 큰 칼길을 들었는데 누가 봐도 시물처럼 보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교회 내 모든 불이 꺼졌고 교회 사찰이 서둘러 촛불을 강사부로 비춰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마귀의 손에 칼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혼비백산 성도를 모두 불불이 다 도망가고 마침내 마귀와 강사만 나왔습니다. 강사는 벌벌 떨며 다가오는 마귀에게 큰 소리를 외쳤으며, 오 마귀님, 나를 살림만 주십시오. 사사스런 저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 마음속에 언제나 마귀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거짓과 이선을 때가 되면 언젠가 드러나게 되버리다. 이 강사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다른데 가있음을 책망받는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우리 또한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보문 아들에서도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권위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단순한 복종과 답습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 자세히 풀하면 당시 남유다 사회에서는 조상 대대로 제사장들이 종교생활을 위한 의식서를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이 의식서에 정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건감이 아니고 단순한 제사장 권위의 습관적으로 복종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누렇고 사람이 사생이 가미된 제사장과 장로들이 유전되어 온 사람 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따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벗어난 거짓 선자의 가라지 같은 존재들의 사주를 받은 타락한 신앙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않는 무지 때문에 일어난 비경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채 하는 의식은 영으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버리고 의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곧 우상 숭배인 바 이는 10계 중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경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터득해 나감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입으로만 하나님 가까이 존경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간차와 같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그치 말고 실천하여 감사가 느끼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망정 입에 침도 바르지 않는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관은 우리들을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성차에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가전이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